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 5번째 시간,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매 시간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적 전쟁은 계속될 겁니다. 치열한 전쟁 현장에, 영적 전쟁 현장에 우린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매일 패배하고 상하고 다치고 아파하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겨우 천신만고 끝에 승리하는 거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목숨만 겨우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그렇게 물론 그 귀한 하나님의 복이고 그보다 더 큰 복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전쟁이 시작하는 순간부터 압도적인 전력으로 잘 준비하여 모든 영적 전쟁에서 필승전승 압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잘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하고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최강의 무기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벌써 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3번에 걸쳐서 드렸고 오늘 4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그림을 보면서 우리 설명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무장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진실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말합니다. 제일 먼저 무장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거나 영혼의 내상이 입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씻는 일부터 하세요. 그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경건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을 잘 씻어내는 진리 허리띠를 잘 매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영적인 강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의의 호심경. 그림에는 의의 흉배라고 나왔는데요, 개역 한글판에는 개역 의의 흉배라고도 나왔어요. 의의 호심경이라고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주신 무기입니다. 감정을. 특별히 사탄 마귀는 성경을 보게 되면 낙심이라는 무기, 그리고 정죄라는 무기로 우리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가 낙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정을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합니까? 또 정죄로, 너 같은 것이 무슨 구원을 받았다 그래, 너의 삶을 보라고, 너의 인생을 되돌아보라고, 너 때문에 온 가족이 고생하고, 너 때문에 가정이 엉망됐고, 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잖아. 막 정죄하고요, 막 낙심하게 만들 때, 그렇게 노력해봐도 별거 없잖아, 기도해도 안 되잖아, 노력해도 안 되잖아, 막 이렇게 하면 우리는 낙심시킬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한술 더 뜨라 그랬어요. 인정해요. 그래, 나 그렇게 나약해. 그래, 나 과거에 그런 죄를 졌어. 나 죄인이야. 하지만 그 다음에 뭘 하라고요? 십자가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붙잡는 겁니다. 그래, 나 그렇게 나약하고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강해질 수 있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하고 낙심에서 벗어나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나를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하셨어. 나는 과거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나는 의인이 됐어 하면서 이제는 과거에서 벗어나 여러분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현재와 미래를 자유하며 사시기를, 행복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의의 호심경이에요. 어제는 세 번째 아이템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주어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목적어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 복음을 주어로 해석했을 때는요, 복음이 주는 평안함을 누려라라는 겁니다. 신으라는 것은 누리라는 거니까 복음이 주는 평안함을 누려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이 주는 평안함을 누려라. 하나 더 나아가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져라 라는 뜻이에요. 또 이 복음이라는 말을 여러분 목적으로 해서 해석을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의 복음을 잘 준비해서 열심히 전해라, 이동해라, 민첩하게 움직여라. 신을 신으라는 것은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을 말하니까요. 즉 뭐 하라는 겁니까? 열심히 전도하라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분리된 해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주는 평안함을 누린 사람은요,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은혜를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어요. 가슴이 막 터질 것만 같을걸요. 이거 전하지 않고서는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그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될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과 함께라면 난 두려울 것이 없어.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커서 막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막 입이 근질근질거리고요. 때로는 왜 그렇게 사냐, 왜 이렇게 극성적으로 예수를 믿냐,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도 참 그게 너무 좋아서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해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정리하면, 종합하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라면 두려움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고 부지런하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열심히 예수와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무기가 될까요? 어떤 의미로서의 무기가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전도 현장은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에요. 최전방이에요. 한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사탄의 백성이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느냐 아니면 사탄의 나라가 유지가 되느냐, 막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의 현장이에요. 전도자는 최일선에 있는 그리스도의 용사예요. 하나님의 군사예요. 여러분, 전도하게 되면요, 영적 전쟁에서 최전방에서 실전 경험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는 성도는요, 기도의 능력이 생겨요. 거칠 것 없는 믿음이 생겨요. 담대해져요. 우울증이 사라지고요, 어두운 그림자가, 인생의 그림자가 사라지고요, 뭐 가진 것 없어도 다 가진 것처럼 사람처럼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전 경험으로 통해서 영적 전투력이 막 향상돼요. 또 이 전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 강자가 되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의 무기가 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최전방의 영적 전도 현장은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곳에 더 성령께서 화력을 지원해 주세요. 전도하게 되면 이전에 누르지 못했던 은혜와 기쁨과 또 복을 받아요. 능력을 막 소유하게 돼요. 기도 응답도 빨라요. 왜?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전도자 낙심하면 어떻게 해요? 전도 현장에서 최전방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나가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빨리빨리 문제 해결하셔서 재반사항 다 처리하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전도와 선교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앞당기는,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라 믿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영적 전쟁에서 전도는요, 우리에게 영적인 큰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잘 신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믿음의 방패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누구의 무엇을 방어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일까요? 믿음의 방패, 누구의 무엇을 방어하라고 주신 무기일까요? 이 답을 오늘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어요.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랬어요. 16절 가만히 놔둬 보세요. 모든 것은 뭘 말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거기다 더불어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발을 신고 그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누구? 악한 자의 뭐를 방어해라? 모든 불화살을 방어해라 라고 말했어요. 자, 그렇다면 악한 자는 누구고 그가 쏘는 불화살은 뭘까요? 악한 자는 당연하죠. 우리의 주적 사탄 마귀를 말하고, 또 사탄 마귀가 직접 우리 영적 전쟁에서 나타나서 우리와 대면하며 전쟁을 치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랬죠. 그들이 조종하는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파국의 악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뭘 쏴요? 불화살을 쏘는데 그것을 뭐를 갖고 막으라? 믿음의 방패로 가져라. 다른 무기와 더불어서 특별히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자는 우리의 주적 사탄 마귀와 그의 조종을 받는 우리 둘러싼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불화살은 뭘까? 불화살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모든 성서신학자들 또 강해 설교자들, 저 또한 동의해요. 불화살은 죄의 유혹을 말합니다. 사탄 마귀와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사탄의 세력들, 조직들이 불화살을 쏘는데 그게 뭐야? 죄를 짓도록 막 유혹해요. 때로는 말로써, 때로는 환경으로써, 때로는 어디 아직 조직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 세상이 악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죄를 짓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 국가적인 제도와 시스템으로, 사회 문화와 가치관으로, 사조로 막 이렇게 때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도 만들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 또 사탄 마귀가 조정하는 공동체, 조직적인 행동, 기타 등등 이런 것으로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할 때 뭐하라? 믿음의 방패로 막으라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태초부터 시작됐어요. 사탄 마귀가 쏘는 불화살은요 태초부터 시작됐어요. 우리 잘 아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 마귀의 유혹의 장면, 불화살 쏘는 장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고요, 슬쩍 떠봅니다.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죄의 유혹의 불화살을 아직 활시에 떠나진 않았는데 쏠라고 하고 있어요. 자,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쏘았어요.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박혔어요. 와서
하와의 마음에 와서 박혔어요.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도 불화살을 맞았어요. 죄의 유혹에 함께 동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태초부터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요, 죄짓게 만들려고 죄를 유혹해요. 이게 불화살이에요. 불화살. 그것을 뭐로 막으라? 모든 것 위에, 여태까지 말씀드린 이 전신갑주의 영적 무기들 위에 특별히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향해서 죄를 유혹할 때, 범죄하도록, 죄짓도록,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도록, 신앙에서 떠나도록 이 죄의 불화살을 쏠 때, 유혹의 불화살을 쏠 때마다 잘 막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방패는 누구의 무엇을 막으라고 주는 영적 무기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는 누굴 말합니까? 우리의 주적 사탄 마귀와 그를 둘러싼 사탄의 조직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들이 우리를 하여금 죄짓도록 자꾸 유도해요. 만들어요. 우리를 건드려요. 우리의 감정에 침투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 우리의 말로써 또 우리의 삶의 지경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유혹을 자꾸 해요. 그때 믿음의 방패로 막으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진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패의 소재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알면은 이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것을 뭐하라? 사탄 마귀의 죄의 유혹의 불화살을 막으라 그랬는데, 이 방패의 소재인 믿음, 믿음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게 되면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리키는 걸까요? 이 믿음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11장 6절은 여러분 꼭 외우세요. 꼭 외우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 첫 번째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또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며 그 믿음대로 산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쫙 나와요.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의 방패의 소재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나와요.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우리가 찾아야 할 믿음의 방패의 소재인 믿음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가?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이거를 조금 더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것,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죄의 유혹의 불화살을 당길 때 죄 짓지 않으려면,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지금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성경에서는요, 그 눈이 어떻다고요? 불꽃 같대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금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 그럼 죄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함부로 못 짓지. 예.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 죄 짓 수 있어요? 죄 유혹에서 죄 유혹에 넘어가서 막 딴짓거리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못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뜨고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죄의 유혹 앞에 그 어떻게 넘어가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 언제 어디서나 계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갖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 죄를 짓도록 자꾸 유혹할 때 마음을 막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또 막 사치와 허영하게 만들고 무절제하게 만들고 음란한 짓을 하게 하고 막 사기치 거짓말하게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나를 그대로 내 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갖는다면 어찌 죄를 쉽게 짓겠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믿음이 다 있었어요. 즉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욥 보겠습니다. 욥기서 우리 욥기서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욥기 몇 장입니까? 욥기 34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이에요. 아주 오래된 사람인데요. 동방의 의인이었고 동방의 거부였고 또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시기를 온유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는 이런 칭찬을 했던 하나님의 대표 선수였어요. 신앙의 대표 선수. 욥도 분명히 이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이 뭐 할지 다 알고 보고 주목하고 계시며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죄를 못 짓었겠죠. 안 졌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혜의 대표자인 솔로몬도 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었어요. 잠언서 21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은 드러나는 거니까 거짓으로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속마음까지 누가 전부 다 안다면은 감찰하고 계신다면 어찌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불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뭐 해라?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여러분에게 설교로 예화로 드려준 적이 있는데요. 어느 목사님 쓴 설교집 보니까 어느 장로님의 얘기예요. 이 장로님 사업체를 크게 하시는 장로님인데 해외 출장이 많으셨어요. 해외 출장이. 여러분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로워요. 밤마다 혼자 호텔에 있는 적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음란물을 자꾸 시청을 하는 거예요. 밤에 외로우니까. 그런데 이 장로가 돼서 이렇게 해서 되나?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장로님이 여기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 목사님과 상의를 하고 어떻게 하기로 했다? 집에 가족 사진을 크게 뽑아서 특별히 아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제일 먼저 호텔에 들어가면 TV 옆에 딱 놨대요. 아내가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음란물을 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감찰하고 계세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시편 139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 끝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는 곳에도 거기 계시고 심지어 수월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곳에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여러분 가운데 죄의 유혹이 사탄 마귀가 죄의 유혹에 불어사를 당길 때마다 이 믿음의 방패를 잘 들어서 죄의 유혹이라는 불화살을 잘 막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라는 것을요,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내가 그런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배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을 한 단어로 하면 경외예요.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죠.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그럼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감찰하고 계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런 생활 태도를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예요.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보겠어요.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감찰하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의식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것, 이게 뭐라고요?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것은 그것을 말해요. 그것은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생명의 샘이니 우리를 사망의 그물에서부터 벗어나게 한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도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뿐만이 아니라 중심도 훤히 보고 계십니다. 마음과 생각까지도 보고 계세요. 그런 의식,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어찌 사탄이 불화살, 죄의 유혹이라는 불화살을 쏠 때 어떻게 죄짓겠어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 믿음의 방패를 잘 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 좀 한번 띄워주세요. 사탄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죄를 짓도록 유혹의 불화살을 날릴 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라. 이게 우리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이 방패의 소재인 믿음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한번 해석을 해보겠어요. 역시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상만 주십니까? 안 찾고 죄지면 벌도 주시겠죠. 그렇죠? 상 주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 즉 뭐 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라. 사탄 마귀가 또 그의 수하에 있는 조직들이 죄짓도록 자꾸 죄의 유혹을 날릴 때, 죄의 불화살을 날릴 때, 죄의 유혹이라는 불화살을 날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방패를 다 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2장 6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행한 대로 보응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 예수 재림하실 때 완성되겠지만, 또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완성되겠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심판은 있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만의 속상만을 너무 우리가 기대서 그것만을 바라보고만 살아서는 안 돼요. 예? 하나님은 한편 또 공의의 하나님,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셔서 나를 벌하시면 우리가 어디로 피하겠어요? 어디서 소망을 얻겠습니까? 어디서 복을 얻겠습니까? 어디서 구원을 얻겠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죄는 반드시 벌하세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세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 대가를 다 못 치를 것 같으니까 당신의 아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대신값 네가 벌 받아라 하면서, 대신값 치라 하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행한 대로 반드시 그것에 따른 심판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 믿음을 갖는 게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간과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냥 스리슬쩍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우리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그렇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것도 성경에 나와요. 로마서 14장 11절에서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11, 12절 가만히 떠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말해요.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어떻게 된다?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우리가 우리의 목숨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때 어떻게 된다? 자동적으로 우리의 무릎이 다 꿇리고요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해요. 이러므로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접 고한대요. 혀가 그냥 모든 추악한 죄들을 다다다다다다 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린 죄인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속량하셨기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증거인, 표시인, 구원의 은총의 은혜의 표시인 성령의 인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지만 우리의 성령의 인침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것을 보고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덥석 끌어안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은 죄를 고백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은혜죠. 그러니까 예수 반드시 잘 믿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누구도 죄에 대해서 숨길 수도 없고요, 거짓말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변명할 수도 없어요. 변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우리의 무릎이 꿇리고 우리의 혀가 직접 막 자백을 하게 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행한 대로 내가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을 갖는다면 사탄 마귀가 죄의 유혹에 불화살을 쏠 때 쉽게 죄짓지 않겠죠. 여러분 소탐대실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 거예요. 현재 지금의 안락함, 평안함, 지금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받을 진노와 심판을 가벼이 생각하지 마세요. 소탐대실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 보여주시고요, 함께 읽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죄를 짓도록 유혹의 불화살을 날릴 때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라는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라. 아멘. 먼저는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것, 우리가 행한 대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라는 믿음의 방패를 들라. 또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라는 믿음의 방패를 들라. 이게 바로 악한 자가 우리를 향하여 불화살을 쏠 때 드는 믿음의 방패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의 방패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생각을 해보겠어요.
사탄의 불화살인 죄의 유혹을 믿음의 방패로 막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믿음의 방패를 딱 드는 자. 자, 로마서 8장 36, 3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먼저는요, 죄의 유혹을 우리가 뿌리치고 이 죄의 유혹을 해서 이렇게 죄짓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면요, 때로는 세상이 악해서 마치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욥을 보세요. 구약의 요셉을 보세요. 이 친위제장 보디발의 집에 온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있을 때, 이 보디발의 처가 성적인 유혹을 했을 때 그걸 뿌리쳤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잘하였도다, 네가 윤리도덕적이구나, 칭찬받아야 했어야 됐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몰려갖고 성범죄자로 몰려서 여러분 감옥에 가게 됐어요. 때로는요, 이 사탄 마귀가 쏘는 죄의 유혹이라는 불화살을 내가 거부했을 때, 믿음의 방패를 들고 탁 막으려고 몸부림쳤을 때는 때로는요 왕따도 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요 막 손해도 어마어마하게 볼 수 있을지 모르고요, 또 가던 길에서 한참 되돌아가야 할지도 모르고요, 또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악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도사의 당에 양같이 끌려가 여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항상 그 딜레마를 그 선에 서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정도의 길을 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죄짓지 않으려 하면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손해를 봐야 하는데, 그리고 사회적인 비난을 또 받을 수도 있는데, 조직 안에서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걸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선에 딱 서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 봅니다. 그때 그럴 수 있어요. 도살장에 끌려가 양같이 여김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나요? 로마서 8장 37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게 은혜의 말씀이에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이기게 하시되 넉넉히 이기세요. 이기게 하세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을 딱 끝까지 지켜야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면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탄 마귀가 죄의 유혹이라는 불화살을 쏠 때 믿음의 방패를 들고 때로는 드세요. 때로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하나 더 생각을 해보겠어요. 이 믿음의 방패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믿음의 방패의 효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믿음의 방패의 효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종종 이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시간마다 드리면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개념, 이 영적인 통찰을 당시 1세기 사도 바울이 살았던 1세기 세계 최강의 군대인 로마 군단의 군사의 무장을 착안해서 전신갑주를 기록했다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의 효력을 극대화하는 데서도 1세기 로마 군단의 우리 전술과 그 진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많은 영적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방패의 효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먼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PPT. 그거 말고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하나 보여주세요. 방패 전술된 거.
빨리 찾아서 내가 이메일로 보내드렸으니까 그거 말고 다시 하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보여주세요. 좀 이따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방패가 스쿠툼이라는 건데요. 로마 병사들은, 로마 군단은요, 저 당시 최강의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저 스쿠툼이라는 저 방패하고 나중에 성령의 검, 글라디오스를 하는데요. 이 성령의 이 두 개의 무기로 그들은 최강의 군단이 될 수 있었어요. 이 방패를 혼자 드는 게 아니에요. 방패가 커요. 로마 군단의 장점은요, 이 방패를 가지고 진영을 갖추어요. 그래서 혼자 절대로 안 싸워요. 이 진영, 이 카이사르가 쓴 길리아드 전기를 보게 되면 이 방패 진영만, 그들이 훈련했던 진영만 1000여 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이 방패를 가지고 훈련을 하고 거기에서 맞서 싸웠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패 진영을 다 갖추고 연합해서 싸웠기에 그들이 승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방송실 그림 찾았어요?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가장 기본적인 전술이에요. 사각대형. 이런 식으로 그 방패를 가지고 전진을 하는 거예요. 전진하고 화살 쏘면 맞고, 이건 하나의 일진이고, 또 뒤에서 또 창 들고 오는 사람 또 있어요. 또 화살 쏘는 사람 또 뒤에 있어요. 방패 딱 맞고. 그래서 제일 먼저 일진이 부딪히면 칼로 찌르고 또 뒤에 숨고, 이렇게 방패를 연합해서 함께 모아서 사용했기에 로마 군단이 당시 세계관에서 최강 군대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의 방패를 혼자 드는 것보다 함께 연합하여 들게 되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더 쉽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겁니까?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를. 왜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가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어떤 독트린, 교리가 교회가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어요?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가 없다.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어렵다.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또 주의 종들과 함께 하면서 의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죄의 유혹을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관한 말씀, 구약의 말씀 하나, 신약의 말씀 하나 보겠어요. 전도서 4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연합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또 예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교회야, 교회야. 그게 교회. 안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겨우 그냥 아무도 간섭받기도 싫고 간섭하기도 싫어서 주일 낮 예배 때 혼자 와서 예배 그냥 잠깐 드리다 가시는 분, 이런 분은 영적인 강자라 할 수 없어요. 함께 구역 모임도 하고 함께 중보하는 기도 모임도 하고, 이렇게 자꾸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해야 그 신앙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의 원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날 세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개인주의화 됐어요. 개인주의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개인주의가 극도로 한쪽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이기주의화 되고요. 그게 개인주의의 폐단들이 장점보다 단점들이 더 부각이 돼서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다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집단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 개인주의화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는 그나마 좀 나은 교회야. 우린 건강한 교회, 참 잘 모이고 잘 하는 교회. 하지만 우리 교회도 앞으로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연합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가장 많은 성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연세대 세대가요 40대예요. 40대 중반, 초중반, 중반에서 44세부터 49세까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 성도에 비해.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 많지 않아. 일하시는 분은 다 50대 중반 후반이 많아. 이유가 뭘까? 사는 게 힘들어서? 사는 게 바빠서? 언제 사는 거 힘들고 바쁘지 않았던 적이 있었나? 사는 건 다 힘들고 바쁜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 세상이 그렇게 변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나? 좀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왕 하는 거 성경적인 신앙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연합하라, 연합하라,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힘써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연합하라, 연합해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해라, 동력해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신앙의 원리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오늘 맺겠어요. 오늘 영적 전쟁 5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방패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누구의 무엇을 막으라고 주신 영적 무기입니까? 사탄 마귀가 쏘는 죄의 유혹이라는 불화살을 막을 때 쓰는 무기예요. 이 불화살을 막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이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것은 뭘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언제 어디서나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의식하는 것, 다른 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나아가서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하고 믿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이런 믿음을 갖는다면 쉽게 죄짓지 못해요. 만약 죄진 사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믿음의 방패를 다 드셔서, 특별히 연합하여 함께 드셔서 이 마지막 때에 사탄 마귀의 죄의 유혹으로부터 다 여러분 몸과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복을 받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